그때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콜레라가 창궐할 때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한다고 그냥 문고리도 소독약으로 닦고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대. 근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그 어머니하고 사촌 되시는 분인데 그분 남편이 그래도 결벽증 있는 분이었대요. 문고리 닦고 뭐 닦고 그냥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진짜 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독일에 가서 살면서 보니까 알레르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알레르기 현상이 있긴 있지만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재치기 하면 막 정신없이 재치기 하고 콧물 나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알레르기 현상인지 몰랐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걸 알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심하고 그게 뭐 굉장히 힘들고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거기 가니까 알레르기 현상이 많은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그렇대요. 너무. 예? 저희들 어릴 때 뭐 이렇게 예? 뭐 흙도 집어먹고 그냥 그 지저분한 손으로 막 입안에 넣고 빨아도 예? 뭐 병 걸려서 죽는 일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야 뭐 그런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그런 병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나라에 오히려 알레르기 환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 뭐 유럽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하러 가면요 한 50여 가지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찍어가지고서 반응을 보는데 한 50여 가지. 저희 딸아이가 알레르기 현상이 좀 심해서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딸아이는 반응이 많이 나타났는데 저는 별로 없더라고. 저는 좀 지저분하게 자라서 그런지 딸아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자, 우리가 깨끗이 하고 조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경우도 보면 안전운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전운전은 이제 주변을 앞뒤 이렇게 살피면서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이렇게 충돌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와서 그냥 들이박으면 재주 없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자, 요즘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고 심지어는 두려울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악수도 피하고 외부 활동도 자제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엔 피하려고 하고. 자,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됩니까? 집에만 하나 있으면 돼요? 네? 장 보러 안 가시면 돼요? 교회 안 오시면 안전해요? 우리가 그냥 방에만 처박혀서 살 수도 없잖아요. 움직이고 활동하고. 근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나를 스쳐가든지
예? 그런 장소에 내가 그냥 지나가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 조심하지 말라, 조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도리 없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어디를 갈 때 길을 모르면 참 답답하죠.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원인을 모르면 역시 답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모르면 답답하죠. 지금도 코로나19 이게 아직 잡히질 못하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이 안 되고 모르니까 답답해요. 미래가 불확실하여도 가까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러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되고 하는 문자가 계속 오고 지침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그게 완전한 안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구원, 완전한 안전 그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우리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시작과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인생들의 이정표요,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과 우주는 멸망하게 되었음을 또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우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점은 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사람의 구원이 우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우리에게 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의 구원은 사람의 구원에 달린 거다. 사람이 환경을 바르게 선하게 사용하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해로 올 이유가 없어요. 자, 사람의 구원과 우주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좀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에 피조물도 구원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지금 성경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 성경 밖에서 우리의 이해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환경을 파괴하고 파괴된 환경이 다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피조물의 상태가 사람과 이런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와 우주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해서 지옥으로 가게 돼 멸망에 이른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구원은 지옥에 이르러 멸망치 않고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다가 죽은 후에는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또 우주의 구원은 옛 천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또 그것이 새 천지가 도래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좋은 것을 신천지가 이용해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 좋은 이름을 진짜 욕되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주의 구원입니다. 옛 천지가 없어지는 것,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것은 우주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가까운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쟁이나 지진이나 화산, 그리고 핵으로 인해서 바다가 쓴 물이 되는 거. 예? 지금 일본의 그 핵 처리 때문에 바다가 지금 쓴 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쓴 물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어떻게 확산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인데, 이 우주의 종말을 어떤 시대가, 어떤 세대가 맞이할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일지 아니면은 다른 세대일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우주가 멸망될 때 그 종말은 그때 살아남은 세대가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그 전이라도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뭐겠어요? 개인적인 죽음이죠. 개인적인 죽음. 그래서 그때가 돼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종말은 같은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지만 또한 구원도 말씀하고 있죠. 곧 멸망의 상황도 말하지만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심도 말씀한다. 그게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로 살았어요. 곧 멸망의 상황에서 건진받은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요. 곧 우리는 건진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곧 건진받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니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멸망의 상황에서도 건진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가? 누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에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몰라요. 근데 그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가진 사람,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 네? 이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자, 이제 두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2단계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 그랬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 영원히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 평강이 만다. 평강이 만다. 왜냐하면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야면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받게 됩니다.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이 뭐예요? 예? 크게는 우주의 종말, 전쟁, 지진, 화산, 핵 문제, 코로나19, 예? 방사능, 생활, 미래, 사업, 기타 등등 많잖아요. 사실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평강을 원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나를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평강을 누리고 누가 두려움에 잡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두려움에 잡혀 있겠는가? 내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자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자리에 있는 분은 그저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편안한 시절에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근데 환경이 이럴 때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만용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만용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쉬세요. 나다니지 마시고 쉬시고 이제 예배도 그냥 당분간 좀 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될 수 있는 대로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그냥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할 수 없어요. 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 중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집에서 계시라고. 이 자녀들이 흑고 만류하고 그런데 그 모든 만류를 다 뿌리치고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누가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죠. 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면 삶이 구원을 받는다. 멸망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의 위기인 코로나19라든지 방사능의 오염에서 지켜진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그런 방사능 사고가 났으니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바다에 다 뿌려버리고 뭐 이런다니 생선 먹기도 좀 걱정되지 않아요? 생선 잡수시기도? 근데 참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근데 잊어버리는 건 좋지만 또 조심할 건 사실 조심해야 되고. 바다에 핵이 오염돼서 생선도 못 먹고 그러면은 참 그거야말로 재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멸망의 상황, 오늘의 위기에서 지켜지는 것이 삶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뭐 이것뿐이겠어요? 결혼의 위기라든지 자녀 양육의 위기라든지 사회생활의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 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고 수없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잖아요. 변화무쌍한 현실 상황에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삶을 지켜가려면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이것을 씻기로 그냥 들으시고 지나가시는 분 할 수 없고, 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죠. 교회에 계신다고 그랬죠. 이 교회는 건물 장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몸 안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것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구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이란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지체 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지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다.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성경은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죠.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우주의 종말을 맞이해서 죽은 사람이나 그 전에 죽은 사람이나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 죽은 사람이나 병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자신의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당장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내가 종말 때 죽는 것이나 지금 살다가 죽는 것이나 끝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룬 사람은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동일하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멸망의 상황에서도 지금같이 방사능 오염이나 신종 코로나19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지켜지고 건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경은 개인 경건에 관해서도 말씀해요. 개인 경건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개인 경건은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된 지체가 하나도 없이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암세포입니다. 그러므로 몸에서 제거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도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들을 어려움과 위험으로 위협합니다. 이거 지나가면 또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켜지고 건짐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전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뭐 보듯이 이렇게 외면하면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옆 사람을 내 지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게 안전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그래도 와서 나를 들이받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이거 청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조심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스쳐가든지 내가 그곳을 지나가든지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후에 또 의예나무 교회 가서 우리 또 축하 기쁨의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전철 타고 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걸어간다고 또 안전하겠습니까? 지나가다 그런 사람 옆으로 쓱 지나간다든지, 예?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실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아니, 손바닥에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조금도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희생시킬지언정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깨달음이 되고 생명이 되면, 네? 믿음이 되어서 그냥 평안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안해야지. 왜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나에게 채워지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채워지고 생명이 자라면 그냥 평안, 이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생명이 약하면, 생명이 부족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종말의 때에는 심판에서도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